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부르짖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30편은 고난의 원인이 본인의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인정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1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자신을 표현하는데,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데 마치 깊은 물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묘사합니다. 1절에 야훼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께 자신을 구해줄 것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1절과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은 곳에 빠졌다라는 그 말씀, 그 시편 기자가 빠져있는 그 상황을 표현한 그 묘사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나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됐죠. 그렇게 빠진 그를 큰 물고기가 와서 삼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깊은 한가운데 그 물고기,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게 됩니다. 그 요나가 갇혔던 곳은 빛도 들어오지 않는, 어떻게 보면 참 어두운, 또 자신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미래에 대해서 전혀 예측도 안 되고 기대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참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굉장히 냄새가 나고, 우리가 만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넓은 어떤 그런 장소가 아닐 겁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많은 것들과 함께 부대껴 들어오는 물고기, 나가는 물고기, 이런 그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전혀 미래를, 자신의 인생을 가늠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엄청난 두려움 속에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가? 얼마나 미래에 대한 예측할 수 없는 그 어떤 마음속의 두려움,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그를 괴롭게 했을까. 여러분, 제가 요나의 그 마음, 기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서 깊은 곳에 빠져 정말 그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환경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자신에게 다시 한번 미래가 주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2장 2절에 가서 이렇게 그 상황 속에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아뢰었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받은 고난, 정말 어떻게 보면 말할 수 없는 고난이죠. 우리는 이미 요나가 3일만 지나면 그 속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 또 어떻게 보면 3일만 되는 거니까 좀 그래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참으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요나 입장에서는 그게 3일이 될지, 아니 열흘이 될지, 아니 100일이 될지, 그의 인생이 거기에서 될지, 그냥 굶어 죽을지, 거기에 산다 그래도 얼마나 살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정말 자신의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상황 속에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깊은 곳에, 어두운 곳에 갇혔던 요나,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4절에 그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바다에 던져지는 일을 당해 모든 것이 끊어진 것 같고 정말 사방에 우격다짐을 받는, 아니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다시 일어나 성전으로 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나님의 나를 도우셔서 반드시 이곳에서 건져내시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았다. 꿈을 꾸었다. 그 도우심을 구하겠다. 그 소망을 꾸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요나 말씀과 이렇게 같이 엎어서 묵상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요나와 같은 상황에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면 어떤 분들은 그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또 어떠신 분들은 기도할 힘조차 없는, 정말 기도가 나오지 않는 좀 그런 상황에 들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금 느끼고 있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과 현실, 전혀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정말 이게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한다는 것, 정말 기도한다고 이 상황이 변할까? 정말 기도한다고 이것이 끝날까? 정말 기도한다고 변화될까? 기도한다고 뭐가 될까?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좋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조금만 믿음이 있어도 아예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좋은 거 하셨으니까 그 감사해서 기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둡고 정말 외롭고 정말 미래에 대한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전혀 깜깜하고 뿐만 아니라 너무 힘이 든 모든 것들이 나를 꽉 둘러싸고 죄어오고 숨 쉴 수도 없는 그러한 우리를 우격다짐하는 그러한 곳에서 다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다. 다시 하나님이 나를 성전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다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내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고통,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 머리로는 알겠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내 미래를 책임지신 하나님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마음으로, 내 가슴으로, 내 느낌으로, 내 감정으로 와닿지 않는 것. 그래서 머리로는 알겠는데 현실, 그 차이, 그 사이에서 내 느껴지는 그 감정, 보여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현실 속, 이해도 안 가는 내 마음, 그렇다고 내 마음도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내 마음, 그리고 그 현실에 갇혀 나의 상황, 나의 환경, 그 갇혀있는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정말 믿음이고 또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은혜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곧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매달려 기도한 시편 기자가 5절에
고백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야훼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본다. 기다린다. 그 기다림이 어느 정도냐면 얼마나 간절하냐면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은 밤을 새서 보초를 쓰게 되죠. 사실 이 보초를 쓴다는 것은 적군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죠. 그것을 내가 바라봐야 모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쳐들어올 때 내가 그것을 알려야 모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기 때문에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보초의 의무, 적군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가장 앞에 서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 맞아야 하는 그 보초, 그것을 빨리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겠어요. 내가 보쳤을 때라도 정말 안전하기를 바라는,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밤을 새는 거죠.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파수꾼이 아침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다린다는 거죠.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손길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데 그분이 역사하셔서 나를 건져낼 수 있다는 그 손길을 기다린다는 것, 그 응답이 바로 지금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 건지심이 지금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기도한다고 지금 응답되면 좋겠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기다림으로 믿음 가운데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기다림에 대한 소망을 시편 기자가 7절과 8절에 마지막 절에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아 야훼를 바랄지어다. 야훼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편 기자는 자신의 깊은 곳에 빠졌던 이유가 결국은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죄,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그 깊은 곳에 빠졌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기 원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건지기를 원하신다는 소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정말 그 눈동자 같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그분을 인내로 기다리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마침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